느헤미야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느헤미야의 약자는 뭐죠? 느입니다. 느. 예. 느헤미야 약자는 느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15절까지 739쪽입니다. 예,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이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역시 오전에 인사했던 것처럼 함께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잡아주시는 것처럼 손도 좀 잡아주시고 또 이름도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 불러가면서 이름 좀 많이 빨리빨리 외우시고 대부분 다 외우셨겠지만 또 이름을 불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름 불러가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꼭 이름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외우시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간사님께 물어보셔서 많은 분들의 이름을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먼저 1절에서 5절을 먼저 살펴볼 텐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말씀 앞에 자신들의 굽어진 삶을 돌아보기 시작한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회개의 범위를 더 넓혀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면서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은 천년 전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고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목이 굳어서 불순종했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 우상을 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또 예언자들의 예언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것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모습이 천년 전에 조상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그들의 죄와 또 조상들의 죄를 함께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은 교만하고 고집이 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교만한 모습이 천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유다 땅에 왔는데 옛날에 그 모습으로 다시 지금의 자신들의 모습이 그 모습으로 돌아가진 않았는지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교만의 죄를 지으면 역사는 반복하게 된다. 역사의 교훈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조상들이 지었던 죄까지도 지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조상들의 죄까지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많은 회개를 합니다.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 오전에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도 회개의 기도를 드렸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컵이 있을 때에 컵에 이제 물이 있으면은 물을 버리고 씻은 다음에 컵에다가 물을 다시 붓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깨끗한 저희들의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참회의 기도를 각자 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참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 또 우리 민족이 회개해야 될 것,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 나라와 민족이 회개해야 될 것도 우리는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줄에 보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의 죄까지도 함께, 자신의 민족의 죄까지도 함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먼저 믿은 우리들은 우리의 죄만 가지고 자복하고 회개할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회개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내 이웃이나 가까운 혈연, 친구들을 위해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의 죄와 민족, 인류 사회의 죄를 보고도 답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 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보면 목사로서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윤리 개혁 운동을 일으킨 손봉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걱정하며
한국 기독교가 물질 만능주의에 병들었다. 한국 기독교가 물질 만능주의에 병들었다. 종교가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물질을 숭상하면 종교는 그때부터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이것은 바로 세속화의 영향이죠. 교회는 이 세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밝게 비춰주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른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이게 세속화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이 세속화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의 빛과 소금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 지금 현재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됐다는 거죠. 이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도 똑같이 물질 만능주의가 된 거예요.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서 버려져서 밟힐 뿐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이 썩지 않게 해야 되는 소금인데 왜 이렇게 세상이 썩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금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세상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소금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이렇게 캄캄합니까?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빛이 되고 있기는 있습니까?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것 아닙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춰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반석 교회를 바라보면서 먼저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또 우리 반석 교회를 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서 회개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반석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벽을 재건하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의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52일 만에 완성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에게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회개해야 되겠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까지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귀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또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 땅에 비추지 못하고 이 땅이 썩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한국 교회,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될 것이고 전 세계 그리고 자연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석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6절에서 15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출애굽 사건과 광야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쭉 나열한 게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있으시죠?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각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연초에 받으셨던 그 기도 응답 노트 잘 갖고 계시죠? 잊어버리셨어요? 네, 갖고 계시죠? 예, 거기다 기도 제목 꼭 쓰십시오. 그리고 꼭 기록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응답하셨다. 작년 것 기록한 거 있으시죠? 재작년 것도 있으시죠? 그 전에 것도 있으시죠? 우리는 정말 잘 잊어버립니다. 잘 까먹습니다. 얼마 전 것도 잊어버려요. 근데 작년 거, 재작년 거 기록해놓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까지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하나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부르심의 은총에 감사했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영예를 부어주시며 열조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선민의 은택이 자신들에게까지 이어짐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의 은혜에 무엇보다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누구를요?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보세요. 나를 내 어떤 공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해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이 있다거나 뭔가 택함받을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아버지와 관계없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할렐루야 찬양대 정말 가사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악에서 구속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9절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멘. 애굽의 학정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바로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 아시지 않습니까? 10번째 재앙. 이 장자를 멸하는 재앙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 때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집은 그냥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패스 오버.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생겼어요? 유월절. 유월이라는 게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냥 넘어간다. 유월절.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의 구속하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천국을 약속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8절입니다. 8절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우리가 영원히 살 곳,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감사해야 됩니다. 천국의 모형이 가나안이고 가나안 땅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천국, 영원히 살 곳, 우리의 영원한 집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호와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사막이, 그 광야가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 뜨거운 해를 구름으로 가려주셨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갈 길을 비춰주셨습니다. 배고프다고 할 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목마르다고 할 때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들은 그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 오랫동안 양육되고 자상한 돌보심을 받은 백성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를 거니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신 주님,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앞으로 수십 년을 살아갑니다. 저희도,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낮에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십시오. 밤에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지켜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들어 주시고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가 행한 것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죄악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